나는 상승 마스터 성점혜인입니다. 자연에 왜 이런 잔혹함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자연을 생각해 보세요. 거처에서 처음 나와 기어오르는 귀여운 새끼 북극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동물에 대해 사랑과 연민을 느낍니다. 그 귀여운 새끼 곰들의 어미가 그들을 먹이고 기르기 위해서 밖에 나가 바다 표범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하지만 그 바다 표범 역시 새끼들이 있습니다. 어미 바다 표범을 잃은 새끼들은 곰에게 먹히지 않으면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알래스카 툰드라 위로 이동하는 멋진 술록과 그들을 뒤쫓는 늑대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술록에게 연민을 느끼고 술록이 늑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술록이 먹히는 것을 보고 공포감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알다시피 이것이 현재 지구에서 자연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행성에서 이런 늑대들보다 더 나쁜 새빨간 거짓말을 인간이 믿게 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거짓말 중 하나는 자연은 인간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고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만물은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는 인간을 통제하고자 했던 멘탈층, 감정층의 세력들과 존재들에 의해 자행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이러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도구 역할을 하는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너머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이 그런 물리적으로 드러난 음모들에만 집중한다면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일어나야 할 의식의 전환을 이루거나 촉진시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연이나 자연의 균형 또는 생태계라고 불리는 것을 포함한 지구상의 큰 문제들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기술을 동원하는 것 말고는 자연은 인간의 영향 밖에 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믿고 자랐습니까? 확실히 여러분은 자신의 의식이 자연의 어떤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을 바꿀 수 없다고 믿도록 자랐습니다. 생존을 위해 다른 개체를 죽여야만 하는 새나 맹수들이 이 행성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이 그런 식으로 창조했거나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진화한 것이고 따라서 어느 쪽이든 인간의 힘을 넘어선다고 믿습니다. 한편으로 여러분은 인간은 자연에 대한 궁극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아주 미묘한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동시에 인간은 오직 자연을 파괴만 할 뿐이라고 믿도록 자랐습니다. 결국 자연이 있고 인간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는 연결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행성이 한때 모든 동물이 함께 사는 목가적인 곳이었으며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인간은 없었다는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행성에서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불쾌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에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짓말에 자발적으로 굴복해야 합니다. 200년 전만 해도 이 지구에는 겨우 20억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80억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전 세계적인 규모의 파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 아마도 인류가 훨씬 더 큰 힘, 기술의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인간은 이 행성을 파괴할 수도 있고 이 행성을 끌어올리고 정화하여 원래의 순수성으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의식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식의 힘은 심지어 그 너머로까지 나아가 지구상의 신의 나라를 공동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과 동물의 종들을 보세요. 소위 말하는 자연의 균형은 어떤 동물의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 생기는 먹이 부족 현상을 피하기 위해 왜 맹수들에 의해 일정한 수준의 개체수로만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자연의 균형이라는 것이 다른 동물에 의해 특정한 동물종의 증가가 억제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실제로는 균형 상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만약 자연에 진정한 균형이 있다면 어떤 동물이 사는 곳의 먹이량에 비해 개체수가 과도하게 증가할 위험이 없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이 행성에서 정말로 균형이 있다면 동물 개체군을 이상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더 높은 조종 메커니즘이 존재하여 질병, 기근, 기아 또는 맹수가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라면서 자연의 균형이라고 믿어온 현상은 사실 자연의 불균형입니다. 그 불균형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인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의식 속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통해 나온 것이었습니다. 특정한 동물이 다른 동물에게 쫓기고 죽임을 당하는 상태가 바로 하나가 살기 위해 다른 하나를 죽여야 하는 이온적 상태라는 것을 보지 못하나요? 이것은 이온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온성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불균형이 자발적 진화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면 신에 의해 창조되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신이 사자와 늑대를 창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혼란에 빠진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낙원에 사자와 늑대가 있었다는 것이 정말 말이 되나요?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안 것처럼 노아가 사자와 늑대를 방주로 데리고 왔다는 것이 정말 말이 되는 것인가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늑대나 사자와 함께 작은 배 안에 갇혀 질서를 지키려 애쓰는 모습을 잠시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결코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유머러스하게 말해보면 만약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성서를 믿는다면 노아는 각각의 동물 2마리를 방주에 태웠습니다. 노아는 사자의 다음 식사를 위해 어떤 종을 희생시키려 했을까요? 염소도 2마리밖에 없어서 다른 염소를 먹일 수 없었고 오직 그 2마리만 먹여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보듯이 이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이 자연의 불균형을 창조했나요?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의 해석에서 벗어나 여기에 더 깊은 실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깊은 실제는 신은 이 행성에서 발견되는 현재의 동물 종들을 창조하지 않았고 여러분이 보는 불균형 상태를 창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의식 상태가 펼쳐짐으로써 창조된 것입니다. 마이트리아께서는 그의 책에서 분명하게 이 행성에서 지적인 인간과 같은 존재의 출현은 어떤 주류 종교나 심지어 과학이 받아들이는 시점보다 훨씬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 행성의 거의 모든 자연의 모습은 인류 집단의식의 이온성, 불균형, 불협화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진과 자연재해, 그리고 여러분의 신체와 동물들의 질병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인구가 너무 많은 상태이므로 질병이나 굶주림도 필요하다는 전반적인 관념과 독성을 가진 동물, 인간과 동물에 기생하는 온갖 기생충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온성 의식 상태가 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집단의식에 있는 극단적인 조건들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패턴이 자연 자체에도 어떻게 심어져 있는지를 보면서 여러분은 인간의 집단 심리에 특정한 상념체들이나 생각, 믿음, 어떤 집착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행성에서 볼 수 있는 각각의 동물종들이 지구의 불균형한 상태,
극단적인 방식으로 적응하도록 몰고 간 상념체들을 자기 의식 속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적인 특징으로는 그들을 식별할 수 없고 오직 그들이 가진 의식으로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러한 상념체들에 매우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우리가 극적인 의식 변화를 하기 전까지는 그런 상념체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온성 의식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어떻게든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온성 의식을 사용하여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한 문제가 다른 문제로 이어지며 그 문제들은 서로를 빌미 삼아 더해져 갑니다. 이런 상태는 매우 압도적인 복잡성을 띠게 될 때까지 계속되고 결국 대부분의 사람은 포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조건들을 바꿀 수 있겠어? 대안은 무엇입니까? 대안은 이온성을 넘어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성령이 지구상의 모든 삶 속에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의 불균형이 특정한 동물 종들을 만들어냈는데 그들은 먹잇감이 고갈될 때까지 개체수가 증가하여 결국 멸종되거나 수가 급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은 어떤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동물 집단을 잡아먹는 맹수들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심지어 동물의 개체수를 억제하는 질병까지 촉발시켰습니다. 성령은 완벽한 조종력이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만일 인류 전체가 또는 적어도 그들 가운데 임계 수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하여 성령이 그들을 통해 흐르게 한다면 성령은 환경의 모든 측면을 조종할 수 있는 완벽한 조종 메커니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온갖 지진, 화산 폭발, 파괴적인 기상현상을 극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실제로 성령은 농작물을 최대로 성장시킬 수 있는 완벽한 기후를 창조할 수 있으며 이는 인구의 최대치를 부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은 질병, 기생충, 기근 또는 자연에서 보는 소위 규제 메커니즘을 필요 없게 만들 것입니다. 성령은 부작용이 없고 모든 것이 성장하고 그 이상이 되게 하는 하나의 완벽한 조종 메커니즘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계 수치의 사람들이 성령의 조종 메커니즘을 위한 통로라면 일자리 경쟁은 없을 것입니다. 성령은 세상에 있는 직업을 채우는 데 필요한 꼭 맞는 인원수만 특정한 교육에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경제가 모든 인간 또는 적어도 기꺼이 일할 의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속적인 성장 상태에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온적인 의식 때문에 경제와 인간사의 모든 측면의 패턴이 불균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러한 의식 상태에 가장 갇혀있는 사람들, 즉 파워 엘리트를 형성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